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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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부끼리 앉으셔서 어색해 하시는 건 뭐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섭섭하시죠? 예. 아, 이 가정스러운 분들 보게. 잘못 들으신 거죠? 지금 시원하시죠라고 제가 부른 거 잘못 들으신 거죠? 아닙니다. 시원하고 섭섭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 짝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하시니까, 네, 너무 귀합니다. 자,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기도인데요. 오늘 돌아보기 하기 전에 먼저 이름 쓰시고, 이름 옆에 하트, 스마일, 꽃표 하시고, 자, 돌아보기 보겠습니다. 예배함으로 인도하시려 받는 기도 생활. 여러분, 기도의 꽃이 예배라고 그랬죠? 기도의 중심은 찬양이고, 네, 기도란 이거저거 내 것을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이 땅을 초월하는 자유와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바른 기도는 바른 예배로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예배랑 동떨어지면 그 기도는 잘못된 겁니다. 내가 기도는 성장하는데 예배가 메바르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예배와 기도는 같이 간다. 예배는 하나님의 경이롭고 인격적인 계시에 따른 우리의 경이롭고 인격적인 반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경이롭고 그러나 인격적인, 우리 각 사람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상황에 맞춰 주시는 그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계시의 말씀에 우리는 역시 경이롭고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의 행위는 굉장히 경이로운 행위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저 사람들이 왜 노는 일요일날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왜 교회에 모여가지고 저렇게 옹기종기 앉아있는지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예배하고 기도예요. 왜 주일날 교회 가는지 이해를 못하고 왜 열심히 일해야 될 시간에 저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지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은. 아니, 저러고 있을 시간에 돈 벌어야지. 저러고 있을 시간에 내가 찾아가서 내 관계를 줄을 만들고 소위 백을 만들어야지. 저러고 앉아있으면 돈이 나와 밥이 나와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달려가면 이전에 나와는 다른 내가 되니까 돈을 몇 푼을 더 버는 것보다 내가 줄을 대고 내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기도는 굉장히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간이죠. 이게 바로 경이로운 인격적인 우리의 반응, 예배인 것이죠. 예배와 기도는 하나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다고 그랬죠. 신뢰와 친밀감. 여러분,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친밀감. 하나님은 매우 가까운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고 하나님 나에 관심 있는 분이고 하나님 나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계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과 현실이 충돌할 때 분명히 충돌한단 말이에요. 주신 언약과 현실이 다를 때 현실을 이길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힘들어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내가 살기 불편하다고, 내가 힘들어졌다고 예배를 끊고 교회를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거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계신 거고,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고 하는 건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가지 않아요. 그리고는 더 깊은 침잠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복종과 섬김의 표시인 예배. 예, 복종과 섬김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예배가 되죠. 이웃에게 향한 뭐가 되죠? 중보적 기도와 중보적 행위가 된다고 그랬죠. 자, 이러한 예배가 또한 이웃을 향한 바른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세한 부분에 대한 결정보다는 인생의 방향을 이끄신다고 했죠. 방향.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고요. 방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때 방향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향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어요? 네, 의와 평강과 희락을 향해 있습니다. 더 의로운 길을 가게 돼 있고 우리가 평화로운 길을 가게 돼 있고 더 기뻐하는 길을 가게 돼 있죠.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글로 안 가. 왜 안 가죠? 네, 우리가 의롭지 않으니까. 부인을 하는 길이 더 편해 보이고 갈등의 길이 더 있어 보이고 그리고 뭔가 진지해 보이고 뭔가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더 좋아 보이니까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뒤로 하지만 항상 방향은 정해져 있죠. 자, 그 방향을 이끄시는 손길로 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인도하심의 약속에 대한 순종은 삶과 죽음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신다.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었고 요셉의 고백이었죠. 네, 우리가 여기까지 가는 게 우리 목표예요. 오늘도 신방하면서 70대 중반인 집사님과 차를 마시며 한참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산다는 게 과연 뭐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게 과연 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확실히 여러분 70 넘으신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 배울 게 있어요. 네, 저도 이제 막 50을 간 넘었지만 왜 그런 분들 보이시죠? 네, 이제 간 넘었지만 70대 중반인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 와 깊이가 다르다. 그리고 아팠다라고 하는 한마디가 이 느낌이 다른 거예요. 제가 아픈 거랑 그분이 아픈 건 또 다른 거예요. 70대 중반에 아팠다라고 하는 건 이거 거의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느낌은 훨씬 더 깊으시고 훨씬 더 과연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게 될까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덩달아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주님 앞에 내가 지금 가게 된다면 뭐가 아까울까? 뭐가 아쉬울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걸릴까? 무엇 때문에 주저하게 될까를 생각해 보게 됐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 얘기가 자기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시는데 그렇구나. 신앙의 성숙은 저런 거구나. 그분 얘기가 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저는 너무 아까운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살아야지. 근데 그런 마음 들면서 삶과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종에 대한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한 학기를 돌아보기 전에 일단 오늘 걸 해야겠죠? 오늘 걸 해야 한 학기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보겠습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기도.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인데 신나시죠? 네. 예, 이날 신나지 않으면 사람도 아닙니다. 네, 신나요. 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행위의 열매가 아니죠. 그것처럼 영성 생활의 발전도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영성 생활이 내가 노력하면 좀 더 나아지고 내가 수고하면 좀 더 탁월해지고 내가 팔줄을 쏟았으니까 내가 확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성도 마찬가지다. 영성도 노력한다고 그만큼 좋아지지는 않아요. 왜? 은혜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이미 중요해요. 이미 우리가 놀라고 기뻐할 만한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이미. 예, 이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경이로운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면 돼요. 예,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기뻐하는 것.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게 분명히 많은데 내가 안 기뻐. 여러분 이게 영적인 침체예요. 하나님 날 구원하셨는데 십자가의 구원, 부활 그게 나랑 뭐 이렇게 되면 점점 우리는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영성의 발전은 어떻게 찾아오나? 기쁨으로 찾아온다. 기뻐하면 됩니다. 영적인 자유는 영적으로 자유하는 자유는 내가 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얻을까요? 세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일은 십자가죠. 십자가의 구원이죠. 나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를 세 가지 하는데 첫 번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경험할 수 있고 영성 생활의 탁월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인정한다는 게 뭐죠? 인정한다? 여러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아멘.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게 감사죠. 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동의함으로 구하는 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멘이죠. 자, 인정하면 뭐가 되느냐? 두 번째는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 하나님 하신 일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찬양하면 세 번째, 하나님이 앞으로 더 행하실 일이 기대가 돼요. 이 세 가지. 이게 영성의 성숙이에요. 영성의 개발과 영성의 발전은 세 가지로 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기대할 때. 이 세 가지가 이게 시점이 달라요. 과거에 이미 행하신 일을 인정합니다. 현재 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구원을 과거에도 하신 일을 인정하고 현재 하신 일을 찬양하고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영적인 침체와 발전을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예요. 이것이 지금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나? 기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쁨.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기쁨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기대하게 된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에게 밀려오는 감동의 파도가 있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여기서 그들이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거 좋은 거죠. 열심히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그럼 잘못된 지식이라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 하나님의 의, 십자가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이 유대인들이 뭘 하지 않았다? 기도 훈련 학교를 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이들이 복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복종이 기도인데, 아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자기의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막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럼 하나님의 의를 알면 어떤 삶이 찾아옵니까? 신명기 7장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너희가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어요. 종 노릇하고 종살이 한 사람들을 뭘 기뻐하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자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셨다. 하나님의 것을 만드신 거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많은 걸로 따지면 애굽이 훨씬 많죠. 아말렉이 더 많고 바벨론이 더 많죠. 자 그런데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장 적고 가장 못나고 가장 약한 민족을 선택하신 거.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건 왜 선택한 거예요? 모자라니까,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연약한 나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더 커지는 거니까. 여러분 그것을 부인해서 쓰시면 안 돼요. 이 정도면 쓸만하지, 이 정도면 괜찮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기대하는 이것은 뭐냐?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무 귀한 말씀 나왔죠? 여러분 이거 기뻐하심으로 연결해 보세요. 기뻐하는 건 사랑하는 겁니다. 기뻐하시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연결해 보세요. 기뻐하는 건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안 기뻐하면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기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이거 좋겠다. 이러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우리 환영구 하듯이, 환영조 하듯이, 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막 손 흔들면서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왜? 사랑하니까. 아, 사랑하는데 왜 여러분 표현을 안 하시냐고요. 그죠? 우리 옆에 있는 부부, 이거 한번 표현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은 기뻐하는 겁니다. 자,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는 알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맹세.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맹세하셨기 때문에 지키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우리가 잘나도 지켜주는 거면 못나면 안 지킬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나를 기뻐하신다. 그럼 기도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헌금 많이 해서 기뻐한다. 헌금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맹세하실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자,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속량. 여러분, 속량이 뭐죠? 속량이란 돈을 주고 사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그것은 대가를 치른 겁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치렀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을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아니, 우리가 뭐라고 우리 때문에 취소할 수 없는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기뻐하느냐? 누가복음 10장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자, 70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70인이 예수님의 보냄을 따라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귀신들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너무 기뻐요. 기뻐요. 막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야, 귀신이 너한테 행복하는 게 그렇게 기쁘냐? 야, 그거 별거 아니야. 너희가 하늘에 기록된 거,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게 훨씬 더 기쁜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좀 됐다고 기뻐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 감사헌금하지 말고 하늘에 기록된 너희의 이름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너희 그걸 기뻐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더 기뻐할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반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기도원연합교 수료한지를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받아놓으니 기뻐하라. 예, 항상 기뻐하고 다시 받았는데 기뻐하고. 여러분, 기뻐하는 게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니까. 나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나도 기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라는 게 뭐예요? 넓은 마음입니다. 근데 넓은 마음을 지금은 누구만 알아요? 나의 넓은 마음을. 나만 알아요. 식구들도 몰라요. 내가 얼마나 넓은 사람인지. 왜 모를까요? 안 보였으니까. 보인 적이 없으니까. 네. 저희 별명을 아시죠? 아직 모르시는구나. 저희 집에 저희 별명은 잘삐입니다. 잘삐, 또삐. 예, 두 가지. 예, 저희 별명입니다. 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가 저처럼 삐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그 별명 전에 저희 본명은 홍욱이었습니다. 욱한다고 홍욱이었는데 그것도 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처럼 운영한 사람이 없는데. 아, 참. 그러니까 저의 관용을 저만 아는 거죠. 그렇죠? 식구들이 알아야 되는데. 네.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것은 우리의 기뻐하는 것을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된다. 그건 뭐냐면 나의 기쁨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하고 알게 해라. 좀 알게 해라. 자, 그래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올 때 되셨다. 다 오셨다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 언제 오실지 멀었다 생각하고
안 기뻐하고 그러지 말고 기뻐해라. 그럼 기쁨은 뭐예요? 기쁨은 이거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염려하느라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 외에는 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도 못하죠. 누가 이런 말을 주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예, 여러분 잘 오셨죠? 기도 훈련학교 기도를 배우면 염려가 사라져요. 염려를 무시할 수 있어요. 염려를 있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말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감사하다는 건 뭐예요?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구할 때 이미 받은 걸로 알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고 감사함의 다른 말은 기쁨이죠. 기쁨으로 아뢰고. 기쁨이 같은 말은 다른 말은 사랑이죠. 기쁨과 사랑으로 아뢰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아까 우리의 방향 세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그 중에 평강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참 재밌죠? 이 결과가 너희가 감사함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재산과 너희의 가정을 지키시리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과 너희의 직장을 지키시리라가 아니에요. 뭘 지켜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요. 왜냐하면 다른 건 다 바뀌어요. 그러나 마음과 생각은 아무도 못 바꿔. 나밖에 못 바꿔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는 내 마음은 누구도 못 건드려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 이것은 내가 더 이상 주변의 영향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내가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을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쓸려가지 않고 내가 방향을 정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법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그분에게 사랑과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죠. 자, 2번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이 발전하고 나아지는 것은 나의 결단이나 실천의 정도에 좌우되지 않는다. 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공부한 사람들이 꼭 배운 사람들이 갖는 오해와 착각은 내가 공부를 했으니 이제 달라졌겠지? 라고 하는 거. 물론 달라졌죠. 그러나 뭐가 달라진 겁니까? 방향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 수준이 더 높아졌을까?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준이 높아진 게 아니라 나의 수준을 알게 된 거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했잖아요. 기도 되게 잘하는 줄 알고. 그런데 이제는 좀 알게 된 거죠. 나의 수준을 파악이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게 되었다. 자, 거기서 도리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평강을 내 삶 속에서 즐거이 누리는 순전한 삶에 있다. 순전한 삶. 이것이 우리의 영성 생활이 발전할 수 있는, 나아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지식적인 도움을 드리기보다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학기 동안 내가 정말 숙제 때문에 너무 치열하게 사느라 놓쳤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더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동안 숙제 때문에 놓쳤던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시편 37편은 제가 매우 좋아하는 시편인데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죠? 여호와가 주시는 뭔가를 기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가 주시는 돈을 기뻐하지 말고 여호와가 주시는 뭔가 나에게 유익한 그것을 기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이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안 변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를 기뻐하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계속 흔들리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희한하죠.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했는데 왜 그분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죠? 내가 아뢰는 적이 없는데. 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기도의 완성은 기쁨이다. 기쁨과 감사가 우리 기도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했는데 주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미 아시고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밤새 기도해야 들어주는 게 아니고 나무불을 뽑아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고 여호와의 계심을 기뻐하고 내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뻐하면 이미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내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여 이 길로 꼭 가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이 길을 열어주십시오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맡겨라.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게 되지 않죠. 네, 다른 길로 가게 되죠. 네, 내가 원했던 이상형은 이런 남자가 아니었죠. 네, 근데 어느 날 이 남자랑 살고 있죠. 네, 내 이상형은 정우성이었는데, 네, 저희 집사람 지금도 얘기합니다. 내 이상형은 차승원이었는데, 예, 우리 아내에게는 2명의 오빠가 있어요. 둘 다 차신데요. 차승원 오빠와 차인표 오빠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쩔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그 쩔이와 결혼했죠. 자, 볼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그를 의지하는 게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여러분 이거만큼 큰 응답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내 길을 가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두 손을 묶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할 줄 알아? 해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자,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한 게 없잖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겼고 그를 의지했는데 그가 이루셨는데 주님은 나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셔요. 왜? 네가 나한테 맡긴 게 네 의야 라고 하는 거죠. 나한테 맡기고 나를 의지하는 게 너의 의로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해내는 게 목표가 아니고 메달을 따내는 게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야 이거 너 되게 의롭다 잘했다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게 하신다. 정오의 빛은 뭐예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렬한 빛으로 내가 비춰질 거야. 온 세상에 비출 거야. 내가 너의 정오의 빛을 비추게 할 거야. 여러분 기도를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세요. 기도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히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저도 암소리 들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그때 기도가 안 나올 때 진짜 계속 어떻게 기도했나 생각해 보니까 그냥 끄억밖에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여도 안 나와요. 아버지도 안 나와서 그냥 끄억만 했는데 한참 뒤에 제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진짜 하나님 되셨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자 우리 과정의 마지막입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마지막으로 말한다. 기뻐하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를 적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저도 외칩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게 뭔데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면 온전하게 되시는 거 기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로를 받으면 이거 기뻐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 기뻐하면 위로를 받아요. 안 기뻐하면 여러분 위로도 없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기쁨이라고 하는 한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한마음을 품을 때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사랑과 평강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계셔요? 기뻐할 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입맞춤은 서로에게 그 기쁨을 나누어주고 그 기쁨을 공유하고 그 기쁨을 표현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저희 사기 동기를 만나면 매우 기뻐하며 소리를 내서 웃어주고 자신의 현열과 안부를 물어주고 네,
서로 박수를 쳐주고 응원하면서 우리 이번 한 학기 보냈듯이 환호와 기쁨과 환호로 서로를 그렇게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1페이지로 갑니다. 지난 한 학기 돌아봅시다. 내게 가장 와닿았던 강의를 두 가지만 골라서 표시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저희가 8번의 강의를 했거든요. 8번의 강의를 했는데, 자, 보세요. 8개 중에 2개 고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1강, 말씀 묵상에 이끄는 기도.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기도의 패러다임. 지난 학기 공부했던 말씀 묵상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키는지를 말씀대로 기도하는 법을 배웠죠. 2강, 응답받는 금식의 기도. 시간은 뭐였어요? 응답은 어떻게 온다? 내가 열림으로 온다. 내가 열리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 그리고 금식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나의 삶의 루틴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었죠. 그런 집중은 반드시 내가 열리게 되고 응답받게 된다. 3강은 단순함으로 명확해지는 기도. 우리가 돈 때문에 흔들리고 세상에 두 개의 초점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든 처세술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 더 꼬이죠. 단순함. 하나님 한 분을 중심에 두고 돈이냐 하나님이냐 결단하고 단순함으로 나가는 기도였죠. 네 번째, 고독 속에 정화되는 기도는 영적인 색깔을 찾는 것. 그래서 내게 주어진 영적인 색깔 9가지 중에 3가지를 찾아서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로 서서 기도하는 것. 5강, 복종과 섬김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도. 이것은 바로 복종과 섬김, 내 의의를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더 복종하고 더 섬기는 영향력을 키우는 기도에 대해 배웠고요. 6강에서는 죄사함을 얻는 고백의 기도. 이 죄사함은 관계의 회복이었죠. 하나님과 이웃과 나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고백의 기도, 입을 열어 표현하는 기도, 서로 사랑하는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였고요. 7강, 예배함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 우리의 기도는 예배로 표현되고 예배로 깊어지고 예배로 드려진다. 그래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내가 하나님을 끌어가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기도. 마지막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기도.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날이면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표시하셨나요? 2가지. 자, 이제 표시하셨으면 우리 김창호 집사님부터 2가지를 뭘 고르셨는지를 말해주시고 몇 강인지 말해주시고 간단하게 왜 그런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강에서 4강 안에 영성 색깔 찾는 것이 영성 색깔 찾는 게 그걸 좀 색다르게 네, 볼 수 있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기뻐하며 감사하는 기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 박수 주세요. 네, 박사님. 2강 응답받는 금식의 기도. 2강 저의 막혔던 것들을 찾을 수 막혔던 것들이 예, 찾아지고 열려지고. 네. 가장 기뻐하며 감사하는 기도. 8강 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주세요. 반갑습니다. 8강은 왜일까요? 1강부터 7강까지 다 잘 진행을 했고 마지막에 제가 참여하고 있어서 네. 아, 지금 이 순간 참여하고 있는 지금 시간에 너무 기뻐서. 네. 감사합니다. 자, 손 집사님. 저는 1주차 말씀 1주차. 저번 학기 때 배웠던 걸 다시 반복. 예, 저번 학기 때 배웠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네. 다시 그 기억을 되는 다시 기억을 되돌릴 수 있어서. 예, 또 하나는요? 그리고 복종과 성김으로 영향을 복종과 섬김. 왜일까요? 네, 그냥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박수 주세요. 네, 유영환 집사님. 네, 저는 4주차 4주차. 네, 그거는 이제 네, 저희 영적 색깔을 때 영적 색깔 찾을 수 있어서. 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6주차 6주차. 네. 네, 저희 제에 대한 고백 네, 예. 그런 내용이 네,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이재환 집사님. 네, 저는 고독 속에서 정화되는 기도. 고독 속에 네, 기도의 자유, 기도의 다양화. 네, 기도의 자유, 기도의 다양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게 돼서. 네, 예. 그리고요. 제3으로는 고백의 기도. 고백의 기도 6강. 네, 왜일까요? 제3이 관계의 회복인데 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치유하시는 이 땅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예, 기도를 통해서 드려지게 됩니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 집사님. 저는
우선은 응답받는 금식기도, 네. 그 다음에 복종과 섬김으로 영향력을 키우는. 네. 이강, 우강. 왜일까요? 네. 이 왕에서는 제가 네. 통하는 마음을 배웠고요. 애통하는 마음 배웠다. 네. 그리고 그 5강에서는 네. 제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네. 네.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네. 시간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네. 김용호 집사님. 예, 5강 복종과 성김으로 영향력을 키우는. 네. 5강. 예, 그걸 택한 이유는 네. 지금까지 제 뜻으로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 뜻으로 기도했는데. 예, 네. 하나님의 뜻을 또 그렇게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다. 네. 하나인데요. 8강 8강. 기뻐요, 감사합니다. 왜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했는데 네. 목사님 말씀하신 여호와를 의미를 두니까 네.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저한테 주셨을 때 네. 그걸 기뻐하고 또 안 주실 때는 안 기뻐하고 그랬는데 네, 예. 여호와 자체를 기뻐하는 게 참 마음이 와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었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홍 집사님. 예, 저도 거의 지금 많은 분이 선택했는데 저도 사주차의 영성 색깔을 네. 했는데 이 영성 색깔이 저도 제가 아닌 것 같았는데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더해봤습니다. 네. 더해봤는데도 색깔이 조금 바뀌는 기분이 있는데 내가 안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렇게 계속 나오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6주차 때 죄사함 얻는 고백이고 네. 이거는 가장 제가 신경 말씀드린 기도 제가 발표 때문에 발표한다. 네.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네. 그냥 다른 강의보다 네. 한 몇 번을 들어가지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박수 주세요. 예, 맞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사모님. 저는 4강 고독 속에 정화되는 기도하고 네. 집중과 섬김으로 영향력을 키우는 기도고요. 네. 4강은 영성 색깔에서 저를 좀 알게 됐고 영성 색깔. 네, 그리고 남의 그 차이를 좀 알게 차이를 알게 되었다. 좀 예. 이해하게 됐던 이해하게 것 같아요. 되었다. 네. 예. 그리고 5강에서는 밀었던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직접 실천해 봤더니 더 기도가 네. 더 진해지고 살아나게 되었죠.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네. 최 목사님. 네, 저는 1주차 말씀 묵상이 이끄는 기도와 네. 4주차 고독 속에 정화되는 기도인데요. 네. 1주차 말씀 묵상 이끄는 기도는 네. 이게 말씀 묵상 훈련학교와 기가 막히게 연결되는구나. 기가 막히게 생각이 연결되는구나. 됐고, 네. 그리고 기도의 시작점이 말씀이구나. 기도의 시작점이 그거를 좀 말씀이구나. 열리는 네. 그런 시간이었고 고독 속에 정화되는 기도 네. 영성 색깔을 쭉 보면서 네. 하나님 앞에 나만 드릴 수 있는 나의 고유한 기도가 있다. 나의 고유한 그거를 기도가 또 있다. 알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네, 김민희 목사님. 저는 2주차하고 6주차 6주차하고 1주차. 네. 왜일까요? 그 말씀 묵상이 이제 복습하면서 연결되는 그 네. 과정이 좋았고 연결되는 과정이 좋았고 6주차는 이제 그때 말씀이 이제 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나의 기도가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제 삶의 모든 것을 함께 하나님하고 나눠야 되겠다는 그런 거를 묵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6주차가 저한테 좋았던 것 같아요. 내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누며 드리는 기도.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최영현 목사님. 저는 3주차하고 7주. 3주차 드디어 나왔습니다. 7주차 드디어 나와서 혹시 박예주이신가? 없는 애들을 이렇게 한 명씩 주셨는데 네. 3주차를 준비하면서 네. 속에 제 모습을 저의 문제를 정말 딱 짚어 나의 문제를 딱 짚게 되었다. 네. 알게 되었다. 그걸 해결하는 기도를 많이 했었고 네. 묵상을 했었고 네. 그럼으로 인해서 제 문제가 예배로 회복이 되어야 아 그렇구나. 예배함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나의 문제가. 그래서 네. 그 예배함으로 네. 더 예배함으로 깊어지도록 깊어지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씀 묵상 이끄는 기도 1강과 네. 4강의 고독 속에서 정화되는 기도. 네. 그러니까요. 말씀 묵상을 하고 지금까지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큰 어떤 철학 그런 게 없었는데 네. 이제는 성경을 보는 그 바닥이 말씀에 있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네. 내 생활을 이끄는 가장 큰 근간이다. 네. 그래서 말씀 묵상 이끄는 네. 기도를 듣겠고 그다음 4강의 고독 속에서 정화되는 기도로서 예. 가장 은밀한 기도 고독 속에서
가장 은밀한. 예, 네. 은밀한 시간 속에서 내 네. 자신을 바닥까지 다시 네. 정화되는 그러한 기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된다. 그래서 사랑을 택했습니다. 박수 주세요. 와. 네. 그 깊은 내면 속에서 기도하는. 네, 박 집사님. 저는 4강하고 8강인데요. 4강과 8강. 네, 4강에서는 저희 그 영성 색깔을 알므로써 영성 색깔을 알므로써 저희 부족한 부족한 부분을 그걸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게 됐고, 네. 주셨고 8강은 제가 처음으로 이 기도 훈련 학교 하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감격의 눈물을 처음으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다. 네, 제일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눈물 한 방울 없이 끝날 뻔했다. 네, 제일사님. 2강, 4강이. 2강, 4강. 네, 2강과 4강. 2강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환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환되는 기도. 네. 하고 4강은 가장 나다운 감각주의. 네. 떨어지면 죽여버려. 네. 네, 알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2강하고 3강. 2강과 3강. 초반부에 있었네요. 네. 2강에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뿐만 아니라 네. 내가 열리는 기도. 내가 열리는 기도.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는. 네. 새롭게 깨닫게 됐고요. 네. 세 번째는 물질에 있어서 돈의 정체를 알게 되고 숭배할 것이 아니다. 아니다. 정말 나의 안정감의 추를 하나님께 두고 안정감의 추. 네. 그 굉장히 제가 고민 많이 해서 강의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지 않아서 사실 굉장히 좀 서운했는데 오뚜기도 그려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네. 물질은 도구일 뿐 정말 내가 정말 섬겨야 될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를 새롭게 또 단순하게 알게 됐습니다. 물질은 도구일 뿐이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김영사님. 1강과 5강 왜일까요? 말씀 묵상이고 기도는 기도 이렇게 네. 따로 생각을 했었는데 예. 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어떤 새로운 틀이 생긴 것 같아서 따로인 줄 알았는데 말씀과 기도가 하나다. 네. 그게 참 인상 깊어서 좋았고 네. 그리고 5강은 복종과 성립이 그냥 인간적으로는 복종하기 싫고 네. 섬기는 거 부담스럽다라는 것이 네. 오히려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복종하고 싶고 이루고 싶다는 마음으로 복종하고 싶고 섬기고 싶다. 네, 박수 주세요. 네. 근데 생각이 바뀐다는 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네, 정관사님. 저는 사주차랑 6주차입니다. 사주 6주. 네, 왜일까요? 사주차 영적인 색깔에서는 네, 역시 이전에 한번 디톨교스 했는데 네. 똑같은 게 나왔어요. 똑같은 게 나왔어요. 네, 열심히 기도하고 기대하는 게 네. 하나님 주신 저희 사명인도나 권속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더 열심히 네.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네, 6주차에 제사함을 얻는 고백에 예. 대해서는 그 가슴 속에 깊이 있었던 것이 이렇게 다시 나와서 네,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제가 네. 살아갈 수 있는 그렇죠. 가슴 속에 있는 고백이 다 터져 나왔던 주였죠. 네, 딸에게 다시 한 번 더 사과할 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딸에게 사과하는 기회가 됐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3강이랑 8강입니다. 3강이랑 8강 왜일까요? 3강은 보물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했고 네. 주인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보물과 주인을 생각하게 됐고 네, 생각하고 더 자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야겠다. 주님을 의지해야겠다. 네. 8강은 감사하니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니 감사가 온전히 또 다시 한번 목사님의 말씀 네. 생각나는 네. 기도할 수 없을 때 감사 기뻐를 네. 계속하니 기도 제목들이 나오고 네. 그렇게 기도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면 더 기도 제목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온전해지더라. 박수 주세요. 자, 조금만 목사님. 네, 저는 4주차와 6주차. 4주차와 6주차. 4주차 때 네. 죄를 인정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네. 6주차 때는 저의 죄를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서 네.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셔서 좋았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조금만 때. 저는 4강하고 8강인데요. 4강과 8강. 네. 4강에서는 저의 영적 색깔과 남편의 영적 색깔을 또 알게 돼서 네. 부딪힘이 생기는 게 목사님 딱
말씀하시는 게 그런 딱 좋아요. 아. 자연적이야 보였죠. 네,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맞춰서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네. 8강은 저도 아까 그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이 네. 기뻐하신 의라고 있잖아요. 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로 삶을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늘 내가 뭘 해야 될까? 네, 내가 예. 뭘 해야 될까? 이렇게 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네, 것이다. 예. 이 말에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박수님. 4주차하고 네. 6주. 4주, 6주. 네. 4주차는 이제 나의 영적 색깔을 영적 색깔을 알게 되고. 네. 그 전에는 그걸 몰랐을 때는 네. 다른 사람과 나하고 이렇게 색깔을 몰랐을 때는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을 싫어하거나 이렇게 멀리하는데 이제는 싫어하고 멀리했는데. 그게 아니고 네. 나와 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네. 그리고 6주차는 네. 하나님과 세상 나에 네. 깨어진 그런 관계 회복이 돼서 네.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묵상을 하게 되었다. 네. 박수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정관장님. 저는 5주차하고 5주차, 6주차. 네. 왜가요? 5주차 제가 발표를 했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발표를 하고 네. 실험을 했고요.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인생 후반이라는 조금 이런 감이 있지만 네, 예. 좀 이제 섬김으로 나아가야 섬김으로 나아가야겠다. 않을까. 네. 그런 삶의 고백을 하게 네. 되고요. 6주차는 6주차는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 아픔을 들추어내는 아픔을 들춰내는 시간. 고통의 순간 고통의 순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또 나눔을 하면서 네. 또그 분들을 또 이해하는 시간, 공감하는 그런 시간.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렇죠. 6주차가 참 조변mom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조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소개요 하나는? 저는 2주차하고 2주차하고 6주차. 네, 왜 그럴까요? 2주차는 제가 좋아하는 것을 절제해보는 좋아하는 것을 절제해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고. 그걸 기도문으로 옮길 때 네. 얼마나 힘들지. 기도문으로 옮길 때 얼마나 힘든지 또 경험하셨다. 이게 네. 그렇게 함으로써 또 다른 새로운 기도문의 네. 모습을 그 주에 그렇죠. 새로운 기도문을 정말 발견하게 됐다. 예, 그리고요. 좀 비슷한데 네. 저에게 가슴 깊이 남아있던 아픔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로 인해서 네. 상대방에 대한 조금 마음의 회복이 있었고 마음의 회복이 있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네.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이동훈 선생님. 4강, 6강. 4강, 6강. 네. 왜일까요? 그 여러 가지 자기 모습으로 네. 그 홀로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도에서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고백의 기도.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고백의 기도. 그런 네. 것이 여기 좋았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 반이 올해 8가지 강의 중에서 제일 좋았다고 뽑아주신 강의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딴따라단 14표가 나온 4강이었습니다. 참, 네. 이날 제가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그래도 항상 요 4강이 늘 많이 나온 건 아니었어요. 네. 제 기억으로 1위는 처음 한 것 같아요. 앞에 기수에서는 별로 이날이 많이 주목받지 못했었어요. 딴 날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번에 또 이 14표가 나와서 너무 기쁘고요. 두 번째는 6강. 이거 6강이죠? 네. 이거 충격입니다. 네. 원래 6강이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었어요. 그동안은. 이게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는 게 고백을 하려면 들춰내야 되잖아요. 아래에 있는 걸 좀 이렇게 끄집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늘 좀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었고 그래서 참 힘들었지만 다시금 돌아오고 싶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이번에 10표가 나와서 굉장히 저도 놀랐고요. 그 다음에 6표가 나왔어요. 6표가 나왔어요. 8강은 한 번도 안 나온 적도 있어요.
8강에 한 명도 안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좀 걱정했는데 여러분 강사를 또 격려해 주시고 박애주의가 또 발휘되셔서 이렇게 또 네, 감사하고요. 우리 복종과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이 표가 나오지 않았던 건데 제가 이번에 보면서 우리 기수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과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다 다르겠죠. 다 다른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러한 내용들 주로 이제 하반기에 몰려 있다는 거는 그래도 갈수록 강의가 좋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여러분들 갈수록 마음이 열리면서 그래도 더 좋은 시간들을 보내셨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자, 이번 여러분 제일 와닿았던 강의는 4주차였고요. 이번에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요한복음 8장 32절 유명한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자, 우리가 한 학기를 마무리했더니 뭐가 달라졌을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자유롭게 하는 게 우리 종강의 목적이죠. 네, 자유롭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배운 것에 얽매이게 되면 그때부터 기도가 힘들어져요. 뭐 이런 게 저런 게 중요하단다. 물론 잘 배웠지만 거기에 자꾸 매이면 이대로 했나 저대로 했나 그때부터 기도가 얼그러져요. 그런데 자유롭게 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자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밑에 적어보실래요? 벗어나는 자유가 있어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요? 벗어나는 자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자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찾아가는 자유예요. 찾아가는 자유. 수업하면서 내내 제가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하셔야 되고 여러분을 어느 정도는 여러분의 기도의 저를 끌어내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여러분을 벗어나는 자유로 끄집어내려고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찾아가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서 여러분이 더 나아가시고 여러분의 색깔을 더 아름답게 채색해 나가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만의 기도의 세계로 여러분 더 활활 날아가시고 자유롭게 날아가시다가 2학기 때 복음 훈련학교 때 다시 만나서 저와 함께 또 더 깊은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의 느낌을 네 글자로 표현해 본다면 적어보시죠. 네 글자. 네 글자는 가운데부터 외치겠습니다. 가운데부터. 다 적으셨죠? 네, 김용훈 집사님. 완전 대박. 네, 완전 대박. 네,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네, 완전 대박. 그 다음에요. 네, 계속 하시면 진짜 감동. 진짜 감동. 네. 자, 그리고요. 그 뒤로 갑니다. 천만다행. 천만다행. 이거 왜일까요? 이거는 묻지 말고. 묻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묻지 말고 천만다행. 그 다음에 절친 주님. 절친 주님. 아, 예, 이건 알겠어요. 네. 절친 주님. 그 다음에요. 명랑의지. 명랑의지. 예, 명랑의지. 네. 이걸 물어봐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물어보셔야 돼요. 왜 그런지. 명랑의지 뭡니까? 아 이게 마지막 강의 또 들으면서 네, 예. 아, 내가 명랑한 것이구나. 명랑한 영성이란 명랑한 명랑경성 명랑이다. 아, 그리고 이제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아, 명랑의지에 따르군요. 네. 아, 명랑의지 알겠습니다. 예, 들어갑니다. 네, 목사님 입장. 목사님 입장.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괜히 이 목사님 누구냐고 물어봤다가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물어보겠습니다. 자, 전 다른 걸 해석하겠습니다. 예, 김민희 입장님. 참 좋았다. 참 좋았다. 네, 고맙습니다. 자, 참 좋았다. 일로 가겠습니다. 말씀 묵상. 말씀 묵상. 예. 우리의 기도는 말씀 묵상. 네, 그리고요. 인도하심. 인도하심.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프로포즈. 크로포즈. 요거 물어볼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번에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하시는. 아, 하나님 하나님 네. 야. 예, 프로포즈 서로요. 예, 감사합니다. 뒤로 갑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제가가 남았네요. 네, 온 마음 다해. 그리고요. 우와, 야. 우와, 야, 와.
우와이야. 우와이야. 네, 세레게티인가요? 네, 정혜진 권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자, 이쪽으로 갑니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렇지. 이제 우리 배웠으니 기도하자. 그리고요. 들어갑니다. 기도 훈련. 기도 훈련. 네. 이제 잘 배웠다. 또요. 기쁨 자유. 기쁨 자유. 아, 예. 우리 핵심을 관통하는 기쁨 자유. 그리고요. 참된 자유. 참된 자유. 네. 유사품인가요? 네. 자, 그리고요. 저는 1학 때 누가 했던 말인데요. 네. 리모델링. 리모델링. 오. 리모델링. 지금 우리 방도 리모델링 좀 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장로님. 와 끝났다. 와, 끝났다. 네. 와, 끝났다. 네. 아니, 퇴근하고 오시느라 글 얼마나 찾아봤어요. 정말 오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자,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명불허전. 명불허전. 네, 명불허전. 네. 이런 것도 물어보지 말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예, 해석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우와야. 우와이야. 투표. 야. 네. 그리고요. 천차만별. 천차만별. 아, 천차만별. 그렇죠. 그리고요. 배운 사람. 배운 사람. 아, 그렇습니다. 배운 사람. 야. 이제 나는 아내에게 기죽지 않을 수 있다. 나도 배운 남자다. 네. 자, 여기서는 기뻐하자. 기뻐하자. 네. 기뻐하자. 목사님? 최강 기쁨. 최강 기쁨. 이 유사품인가요? 네. 자. 완전 대박, 진짜 감동, 천만다행, 절친주님, 명랑의지, 목사님 입장, 참 좋았다, 말씀 묵상, 인도하심, 프로포즈, 온맘 다해, 우와 이야 우와 이야, 감사해요, 기도하자, 기도훈련, 기쁨 자유, 참된 자유, 리모델링, 와 끝났다, 명불허전, 천차만별, 배운 사람, 기뻐하자, 최강 기쁨. 우리 제4기 기도훈련 학교의 유학이었습니다. 박수 주세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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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